두려움의 역설. 두려움에 압도당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면 살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고 비탄 또한 끝이 없게 된다. 대공황이 닥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취임 선서를 했다. 하지만 취임 날짜가 변경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전임 대통령이 물러나는 3월이 될 때까지 루스벨트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시장은 마비되었고 은행은 파산했으며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러자 루스벨트는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임을. 나는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공포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공포심은 불행을 창조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할수록 두려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이며 상황을 바꾸고 싶을 때 두려움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이다. 화창한 날에 준비해야 할 것들. 자네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 보겠나? 일주일 동안 퍽퍽한 싸구려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그리고 다 낡아 해진 옷을 입어야 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게. 이것이 자네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인지 말이네. 좋은 시절일 때 우리는 다가올 힘든 시기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네. 운명은 우리 앞에 햇살이 따사로울 때 자신의 이빨과 발톱을 갈아두는 짐승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군인들은 평화로울 때 방법을 수련하고 적이 그 시야에 없을 때 참호를 판단해. 지쳐있을 때 적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지. 푹신한 침대를 멀리하고 딱딱한 바닥에 잠을 청해보자. 지갑을 도둑 맞은 것처럼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 며칠을 지내보자. 차를 압류당했다 생각하고 차 없이 걸어보자. 단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날이 좋을 때 우산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궁지에 몰리지 않으려면 오기 전에 준비하라. 덜 갖는 연습을 하라. 동료 없이 식사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자. 노예를 두지 않는 삶에도 익숙해지도록 하고 본래의 목적으로 옷을 입는데도 익숙해지도록 하며 좀 더 합리적인 넓이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이자 스토아적 지혜를 갖춘 것으로 유명한 슈테판 츠바이크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삶이 파괴되고 만다. 츠바이크를 얼마나 애도해야 할까. 인간의 삶에는 이런 비극이 넘쳐난다. 건실하게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 사기꾼에 의해 파산하거나 범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나 무혐의가 되는 사례는 역사의 기록조차 되지 않는다. 방석에 앉아 있을 때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스토아 철학은 운명의 장난에 상심하지 않기 위해 덜 갖는 연습을 하라고 한다. 적은 돈, 작은 명성, 적은 만남, 작은 욕망 등 보다 더 작고 적은 것에 익숙해지라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버리고 비우며 살아가는 것을
삶에 대한 소극적 태도라고 보지 않았다. 언젠가는 운명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간다. 버리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진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릴지라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땅 위에 머물면 내려올 일이 없다. 제논이 말했다. 뽐내는 것만큼 꼴사나운 것은 없다. 특히 젊은이일 경우에는. 소크라테스가 데모니쿠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제논이 말한 것과 흡사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당신 일가에게까지 친절할지라도 결코 거만해지지 마라. 오만한 자부심은 노예조차 인내하지 않으니. 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비유가 있다. 경솔하고 과도한 자신감으로 뭉친 젊은이들은 늙고 나서 콧대가 꺾이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경쟁자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도 언젠가는 뒤처진다. 거품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면 터뜨릴 필요도 없다. 라는 속담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미 겸손한 이에게는 누구도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운명도 겸손한 이에게는 가혹하지 않았다고 한다. 땅 위에 가만히 머물고 있는데 어느 누가 끌어내리려고 하겠는가? 두려움 때문에 성체가 무너진다. 외부 사건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네. 우리가 두려움을 지배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내면의 요새가 파괴되었는지 아는가? 칼에 의해서도 불에 의해서도 아니고야. 단지 판단 때문이야.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만 해. 이 성벽을 꽉 부여잡고 달려드는 이 폭군을 던져버려야 해.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내면의 성체라는 아름다운 개념을 선물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요새라고 믿었다. 육체적으로 취약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명의 자비를 구걸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이 영역만큼은 철벽의 요새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두고 우리의 영혼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내면의 성체 또한 파괴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내면으로부터의 배신 때문이다. 성벽 안에 사는 주민들이 두려움이나 탐욕에 굴종하는 순간 성벽의 문이 열리고 적들이 몰려든다. 이것은 우리가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굴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기억해야 한다. 요새의 성벽은 굳건하니 요새를 배신하지 마라. 언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당신이 정상 체중이라면 몸무게가 2배로 불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수명이 길지 않다고 더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는가? 체중에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도 만족하라. 세네카는 어떻게 쓰는 줄만 제대로 알면 삶은 충분히 길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주어진 삶을 낭비하면서 더 긴 삶을 원하기만 한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건강하길 바라고 운동하지 않으면서 체력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노력하지 않고 지식이 늘어나기만을 바라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경험이 풍부해지길 바란다. 시간이 더 늘어난다면 삶을 낭비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현재를 낭비하고 있는데 수명이 늘어나는 게 무슨 소용인가? 헛되이 버려진 시간을 보상하는 방법은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 누구든 합리적으로 선택할 힘이 있다. 자네에게 말하지만
오직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게, 완벽한 확신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게. 어떤 확신이냐고?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빼앗길 수도 없는 자네만의 합리적 선택을 유지하는 것이네. 스토아 철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합리적 선택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이 합리적 선택을 갑자기 악화되지 않은 건강의 영역으로 보완한다. 완전히 새 것같이 남아있는 것이며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사용하지 않더라도 결코 인간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 합리적 선택의 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정치가이든 시민이든 사장이든 사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판사이든 죄인이든 그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선택할 힘이 있다. 그 힘과 함께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제약받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신은 현명한 자에게 역경을 준다. 성공은 하찮고 볼품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그러나 오직 위대한 사람만이 재앙과 불운에 대항해 업적을 남긴다.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유전적으로 우월한 용모를 가졌거나 상류층으로 태어났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남들보다 손쉽게 경력을 쌓아 올라간다. 계획 없이 오히려 무모한 결정을 했는데도 실패와 마주하지 않고 상처도 상실도 없이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질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누가 평화로운 삶을 바라지 않겠는가? 하지만 평화롭게 안정된 삶이 곧 존경할 만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행운을 타고난다. 여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다. 위대하다고만 할 만한 덕성도 없다. 오직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태도와 의지의 결과이지 생득적으로 주어진 능력이나 조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겨내는 자는 외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뿐만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어하는 방법까지 터득한다. 그런 이유로 세상은 그에게 매료된다.